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시편 91편에 말씀을 한 적이 있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노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중국에 가니까 지하교회에 가니까 CCTV가, 공안 당국이 하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피해서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십자가 없는데 커튼을 여니까 십자가가 나오고 강대상이 나오고, 그런 그 심양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중국의 큰 도시의 지하교회 가니까 공안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이 시간 실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생의 후반부를 살지만 내가 기초가 부족했구나는 깨달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21일 날 아침에 무학여고를 태운 7시 40분에 학교 가는 학생들의 버스가 추락해서 32명이 죽고 17명이 심각하게 다치는 49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다리의 교각의 기초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사망자는 502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937명입니다. 재난의 원인은 건물의 기초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4명이, 한 명이 추가 4명이 죽었는데도 온 나라가 공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프랑스 노틀담의 사원에 가면 사원 입구에 우리 친구가 프랑스에 목회할 때 가르쳐서 알았습니다. 저 입구에 조각이 있습니다. 중간에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사장의 나팔수를 통해서 같이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가는 모습과, 그리고 천사장의 좌편 쪽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슬이, 죄의 죄인의 사슬이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와 우의 인생이 다른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의 은혜를,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물이 없으니까 목마름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몸은 광야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홍해의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므로 마라라 하는데, 근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 했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럴 때 왜 우리를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데 이는 모세는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려니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수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신광야에 다시 원망의 문제가 나타나요.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모세 그들에게 너희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문제는 신광야에서 다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에 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광야를 우회하려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또 원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죽은 자가 많게 되어 이제 옆에도 툭툭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종종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방호복 입은 사람이 와서 그냥 구급대가 온 것이 아니고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싣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제 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문제가 삶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원망의 문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죄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불뱀은 광야에서 나오는 사막의 뱀입니다. 성경의 뱀은 사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딱 물리면 사단에게 마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각이 먼저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더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한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부활의 영을 받았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 생명의 영을 받았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살아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성경은 독생자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름같이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를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리라. 영생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이건 영생의 컨텐츠 내용들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된 영생의 은혜들의 내용들이에요. 영생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리라. 영생을 받으면 영생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 따로 건강 따로 받지 않아요. 영생으로 건강을 받고 영생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영생을 얻으면 삶의 환경을 초월해요. 가난해도 행복한 겁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행복해요. 때로는 공산주의 시대 속에 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나, 내외에서 이북에 태어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영생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문학을 하고 이화여고에서 교목하다가 이화여고 여고생인 분이 선생님을 사모해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재혼을 해서 유학을 간 하나님의 나라 간 변선한 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스토옙스키와 이런 문학과 그리스도속을 강의하는데 그때 추천한 책이 엔토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한 1년 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인도에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일본 여행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톨릭 사제들이 일본에 선교를 갈 때에 나가사키로 하는 곳에 선교를 할 때 일어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의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며 예수를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애꾸눈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바닷물에, 차가운 바닷물에 저체온 속에서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로드리고라는 이 사제를 일본 관리가 설득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배교만 하면 네 양떼들이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진한 양떼에 포교된 예수님의 양떼들을 저쪽 수용소 건너에 걷어놓고 밤새도록 고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물의 국자에 물을 따라서 그 물이 흘러져 뜨거운 물에 떨어질 때마다 신음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로드리고한테 로드리고,
네가 저 신음소리가 듣기느냐? 저 신음소리가 자기가 선교한 양떼들의 신음소리가 저기서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듣기는 것입니다. 저 양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예수님을 배교해라. 어렵지 않다. 저 양떼들 살고 네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사진 그것만 밟고 네가 가면 되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냐? 로드리고가 그 밤새 자기가 전도한 양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준 그 사진 앞에 관리가 귀에 대고 말합니다. 사진만 밟고 가. 사진만 밟고 가면 양떼들이 살 수 있어. 사진만 밟아. 배교만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배교하는 형식만이야. 네 속에 예수를 믿더라도 네가 발로만 밟으면 돼. 예수님의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드리고 나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왔어. 나를 밟고 양떼를 살려. 로드리고와 배교를 하게 되고 신부는 결혼하지 못한 결혼을 시키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의 포교를 그렇게 막습니다. 로드리고가 엄청난 눈물이 나죠. 사랑했던 주님, 내 젊음을 바쳤던 주님. 근데 배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배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사랑이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자존감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의 폭력에 대한 갑과 을의 폭력에 대한 세계적인 소송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 갑을의 폭력에 대해서 세계적 소송이 되었어요. 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갑과 을의 폭력이 아니에요. 쥐의 폭력이 아닙니다. 그 폭력의 갈등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해결되면 가정에서 폭력이 나타나고 교회도 폭력이 나타나고 사회에도 폭력이나 직장에도 폭력이 나타납니다. 폭력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장애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폭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삶으로 나타날 때, 성적으로 나타날 때, 가정의 문제, 갈등으로 나타날 때 폭력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가정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돈을 많이 가져갈까? 그래 생각하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노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혈통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안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그리고 일도 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내 속에 영생은 은혜로 자라고 성숙하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네. 왜? 영생의 물이 되어서 내 속에서 때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만은 영생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국제시장 영화를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피난민의 역사를 좀 연구하게 돼요. 지금 영화에 나온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흥남 부두에서 1950년 10월 19일 날 유엔군이 이북에 있는 그 피난민들을 거제도로 입항시키는 메르데스 빅토리아호의 실제적인 역사 사진입니다. 근데 저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국제시장 영화를 이래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기서 이제 피난을 올 때 그 아주 절규스러운 그 장면들이 있는데 누이 동생 꽃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고 아들이 어린 시절에 부산에 이렇게 국제시장에 와가지고 구두도 닦고 형들한테 매도 맞고 그리고 저 독일의 광부로 우리나라가 외화를 부를 때 광부로 팔려가서 그 막장 속에서 죽을 만한 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남전에 참가해서 월남전에 폭탄을 터뜨림으로 다리에 상위 군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온 가족의 책임을 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다리 하나가 장애가 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소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진 보고 아버지 나 잘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산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딸 혹시 꽃분이 있나 싶어서 그 여의도 이산가족이 살 때 그 쓰고 같이 흥남부두에 세어난 가족을 찾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저걸 보니까 이산가족이 평생을 먹으면서 이산가족의 고통 속에 살아요. 평생을 보면서 그 흥남부두의 그 고통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고 6.25 전쟁의 역사고 피난의 역사, 가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전쟁의 고통 중에서 이산의 고통이 없어요.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없어요. 전쟁 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금요일 날도 저는 우리 장례 예배, 우리 교우 장례 예배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자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이 근심이 아니에요. 죽음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고 사는 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상으로 숙청합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남미나 쿠바나 캄보디아나 모두가 다 생명을 숙청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입니까? 재산과 물질과 생명까지를 다 빼앗아가는데 왜 공산주의가 여러분 기독교를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긴 영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부활하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내 안에 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으로 살면 내 영도 부활하고 내 마음도 부활하고 내 몸도 부활하고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의 부활로 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영생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부활을 보세요. 니고데모의 유대인의 관원의 지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영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영생이 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니고데모의 지위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의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었어. 이제는 영적인 믿음, 기쁨의 믿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생의 기쁨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거듭남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영생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누리고 영생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영생의 건강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